오늘은 어떤 청년들이 왔는지 우리 앞뒤좌우로 살펴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머니 모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것을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든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시켜 버리는 것이라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겠느냐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선택할 때 어떤 외적 자격이나 공로나 강함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점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우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어디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 어둠 속에서 우상 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른 채 그 우상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땅의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노하우로 기근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애굽에 기근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기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의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아리따운 애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속여서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책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지책하십니까? 오히려 애굽 왕을 질책합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애굽 왕을 질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강요해서 믿으라고 해서 절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가정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을 웬만큼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보증 같은 거 잘못 써서 한순간에 가정이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어머니가 또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니 마음이 참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힘들게 이끌고 가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암의 판정을 맞고 수술을 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돈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었는데 수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이것이 바로 암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조직상으로는 병명으로는 암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그냥 모를 것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수많은 보험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내를 팔아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큰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3장의 말씀에 보면 조카, 노가, 땅을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형편없던,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조카 다툼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양보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먼저 땅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사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연합군들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 연합군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러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는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살아도 자신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픽하고 웃어버립니다.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나이 90입니다. 정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죽은 몸에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자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100세는 불가능의 숫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그 불가능한 그 몸을 보면서 100세 아들을 낳은 그 체험을 하고, 아, 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삭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형편없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면 저는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100세 이 자식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형편없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서일 거야. 만약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만 들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세의 그 마른 지팡이에 붙들리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지 모세가 대단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중요합니까? 목사도 nothing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주어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스펙과 모든 좋은 대학 그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함께 가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다른 청년들보다 인류대학교 나오셨습니까? 그 간판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어가 되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형편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믿음을 조금씩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형편없고 부족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재물을 보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좌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절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열심.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같이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지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김삼 목사님이었으면은 그 아들에게 교회도 차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그런 것을 이지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집안의 배경,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만 합니다.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백도 없었고 그냥 일어서 쓰고 넣는데 이것저것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3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등이 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시라고 하나 글귀가 생각나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있어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요.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 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세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맞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여러분의 소원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찾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나 1등이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고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몇 등이십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1등이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1등이셨는데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1등이십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시고 1등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1등이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를 빚어오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1등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백세라는 그 불가능한 몸에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자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픽하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은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웃었던 사라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들, 불가능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제한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있는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믿음 없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셔서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들의 고민과 문제와 염려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모든 것들 잇따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